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보다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랑과 또 평화를 담아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쁜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가 한 번만 더 붙이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일찍 주무셨어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여러분, 어떻게 집에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가셨어요? 믿는 자에게 온다는 건데 저는 안 믿어서 그런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뜻깊은 날이죠. 네. 성탄절이 되면 1년의 이 말미쯤 우울하고 아쉽고 한 이 시간들이 이 성탄쯤 되면 뭔가 다시 보상받는 것 같은 기대감이 좀 있어요.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어저께까지만 해도요, 제가 길을 이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 그냥 너무 이 회색빛에 암울하고 어두운 것 같이만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같이 안 들어요. 근데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은 그대로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너무 밝고 너무 감사하고 기대감이 너무 줍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성탄절 때만 되면 저도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산타라고 하는 그 존재가 정말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정리하기 이전까지는 성탄절 무지무지 기다렸거든요. 저희 교회 지난주에 뭐 작업을 좀 해주시려고 주일에 좀 오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성탄절만 되면 교회를 갔었다. 교회를 그때 갔었다. 그런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먹을 게 많아서, 선물이 많아서 그때는 교회를 막 찾아갔던 기억이 맞아요. 성탄절 너무 기대했었습니다. 양말 걸어놨었는데 큰 양말을 걸어놓으려고 큰 양말 좀 사달라고 막 때렸었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큰 양말을 절대 안 사주셨어요. 큰 양말에 담을 선물을 드리면 부담이 되셨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기대가 있던 성탄절인데 시간이 어느새 지나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탄절에 대한 기대, 성탄절에 있었던 즐거움, 성탄절에 있었던 재미난 것들 점점 사그러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탄을 맞으시면서 여러분 막 기대가, 소망이, 즐거움이 확 넘쳐나셨어요. 우리 그런 게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근데 왜 사라지나 생각해봤어요. 정말 산타가 실제가 아니라서 그럴까? 아니면 정말 선물 받지 못해서 그럴까? 왜 성탄절에 대한 기쁨이 이 온 우주가 온 세상이 기뻐할 날이라고 말하는 하늘이 이 땅의 모든 온누리 가운데 이 날 가장 복된 소식이라 말하는 이 날이 즐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이유는 하는 것 같아요. 성탄의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서 점점 사그러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마태복음서는 마태 공동체가 기록했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소식을 자신이 기록한 그리스도의 복음서의 제1장에다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태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 다 아시다시피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었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동정녀가 아이를 낳다니.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아주 중상모략하고 이 기독교는 정말 엉터리 같은 종교하는 막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이런 거였습니다. 마리아가 실제로 요셉하고 사이에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동정녀에게 성령이 임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어떤 외간 남자와 어쩌면 로마의 어떤 장군과 어쩌면 그 정복자들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유린당해서 낳은 사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문이 곳곳에 퍼져 있었어요. 그런 소문과 중상모략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교도의 신화가 굉장히 보편적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신화 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어요? 네. 그거 잘 모르면 살아요, 우리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신화는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였어요. 네.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였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시면 여러분 많은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어떤 남성 신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에게서, 아니 그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반인반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이 이야기도 사실 공격을 참 많이 받았죠. 하지만 마태는 이교도적 관념을 배척하고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마태는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마리아가 수태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사건이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서 이끄신 역사였다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대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게 나타났을까요? 누가 봐도 성령으로 되어서 그 여인이 아이를 배웠다는 것이 표적으로 나타났대요.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너무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남자 정자라고 하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만나서 세포분해를 하고 생명체가 되고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10달 만에 나오면 오늘 우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적 같지 않으세요? 네? 저는 아주 경탄하는데.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건 기적 같으세요? 그래 여러분, 지금은 이곳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만의 존재는 정말 기적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없다면 생명은 태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는 이 세상이지만 생명 하나도 스스로 잉태하게 할 수 없어요. 꽃을 심어도요, 그 꽃이 죽는지 사는지는 우리 인간의 손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 마리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 마리아는, 그리고 마태는 이 복음서를 같이 나누고 예수의 오심을 같이 나누어도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성령에 의한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면서 이런 고백을 해보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령의 역사와 은총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나 누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온 존재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존재야. 아멘.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어둠이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태는 성탄의 거룩한 이 사건의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됐던 예수님의 탄생. 하지만 여러분,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되는 그 요셉은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냥 끊어내고자 했어요. 그 요셉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성품이나 어떤 이유요 그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가만히 끊어내려 했었을까요?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겠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났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나는 이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이게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런데 정말 처녀에게 아이가 태어났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죠. 그러니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왜요?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당시 가장 큰 이단이 뭐였냐면 성경이 계속해서 그들을 배척하고 이런 이단을 통해서 끊어내야 된다. 그 이단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이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와! 애기가 태어났네 이러지 않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아마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괴로워하면서 온 마음을 찢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밤이 그냥 하얗게 변할 정도로 끊임없이 그냥 고민하고 애쓰고 수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지나왔을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마태는 아주 짧게 기록해서 우리 잘 모르는데요. 우리 요셉이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탄생의 날까지 어떻게 그 마음을 붙들고 있었을지 한번 가늠해 봐야 돼요. 요셉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탄생한다는 그 사건, 그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신을 붙들고 싸웠을 거예요. 고민과 인고의 시간, 요셉이 붙들었던 그 아픔의 시간들,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20절, 23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말씀하죠. 근데 무엇을 통해 찾아왔죠? 현몽하여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다 너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거야.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일한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 야, 이런 모든 말씀은 어떻게 들려온 거라고요? 꿈으로. 꿈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확 지나갔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가왔냐고요? 꿈으로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내년 2019년에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이 한 번도 꿔보지 않은 놀라운 꿈이 여러분이 어떻게 잠드셨고, 아니 오늘 밤에 시간 주무셨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게 꿈에 하나님 사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와, 놀라운 꿈이에요. 정말일까? 또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꿈이었어. 아, 꿈이었어. 꿈이 아니었으면.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모두 다 꿈속에서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20절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하기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요? 꿈속에서 본 거거든요. 꿈속에서 들었어요. 근데 지금 자신의 결혼할 여인 마리아는 배가 불러와야지. 꿈속에서 들은 한 사건을 갖고 이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사건을 살아야 돼요. 아마도 너무 고민하다가 어떤 날은 지쳐서 막 쓰러졌을 것 같아요.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서 말씀해줬지만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의심도 됐을 거예요. 배불러는 마리아를 보면서 부정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막 아주 흐트러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 신을 주시냐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또다시 꿈에 이야기가 자신 안에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꿈과 현실 참 구별하기 어렵죠. 어떤 때는 우리는 꿈과 현실을 너무 잘 구별해요. 꿈! 아, 이거 꿈일 뿐이야. 요셉은 이 꿈, 자신에게 주어진 꿈과 오늘 자신의 처해 있는 현실을 구별하는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지쳐서 쓰러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건 아주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꿈속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걸 맞아 진짜야 하고 다음날부터 막 하시겠어요? 아니, 우리 다 안 그러잖아요. 꿈은 꿈이잖아요. 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야, 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하면 뭔 말이에요?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꿈은 비현실적인 거예요. 사실상 꿈이 현실과 반대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꿈을 좀 많이 꿨거든요. 근데 대부분 안 좋은 꿈이에요. 어디 떨어지거나 누가 나를 막 쫓아오거나 뭐 이런 거 무서운 거, 부모님도 날 두고 떠나시거나 뭐 이런 거 꿨어요.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막 펑펑 울었어요. 눈이 막 퉁퉁 불어서 아침에 눈을 뜨고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방문을 막 해서 확 열었죠. 왜요? 우리 계신가 안 계신가? 막 말씀했더니 뭐라 하시냐면 꿈은 반대야.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좋은 꿈을 꿨어요. 그때는 부모님 뭐라 하시냐면 꿈은 반대라고 말하잖아요. 요셉은 꿈은
조금은 비현실적이라는 우리 모두의 생각과 우리 모두의 이 지식과 다르게 요셉은 간절한 끝에 찾아온, 꿈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지금 담고 있었어요. 이 짧게 표명된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뭘 말하냐면 그냥 꿈으로 스쳐 지나갈 그 소식을 요셉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마리아와 나 사이에 주신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꿈을. 마리아의 뱃속에 어떻게 아이가 잉태됐는지, 아기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의미는 무엇이고,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다 꿈으로 들었어요. 오늘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네. 여러분 아무 생각 안 하고 읽으셨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려왔다.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뭐 했냐면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그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왜요? 자신의 꿈에 찾아온 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거든요. 육체적으로 아주 지쳐 있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떠세요? 몸이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아마 요새 무지무지 힘들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몸이 불러올까 모르겠지만 모성이라도 있죠. 요셉은 부정한 어떤 이런 생각하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몸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요셉의 영은 깨어 있었어요. 지친 육체와 다르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기적이 현실이 되는 삶을 우리 보게 됩니다. 꿈에서 본 사건, 꿈에서 들었던 그 말씀이 정말 그의 삶에 실제가 되어서 가는 것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우리는 오늘 이날 오신 2000년 이날에 찾아서 예수를 통해서 요셉의 모든 꿈이 진실이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꿈과 같은 성탄, 정말 꿈과 같은 이야기들 요셉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성탄에 대한 이야기는요, 마태가 이제 2장에 더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2장에 가는데요, 2장의 내용을 끌고 가는 것들은 다 꿈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한참을 읽어보세요. 2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19절 말씀, 22절 가보면 동방 박사들을 끌고 온 것도 뭐였는지 아세요? 꿈이에요. 헤로당이 꾼 것도 뭔지 아세요? 꿈이에요. 요셉에게 너희 원수가 너희 대적이 너희 아이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 피해라. 누가요? 하나님이. 언제요? 꿈으로요. 야, 아이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가 죽었다. 돌아와라. 언제 말씀하셨어요? 꿈으로. 2장 전체가 하나님의 꿈으로 요셉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그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2장 전체에는 꿈으로 현몽하셔서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렇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다. 여러분 어제 꿈 꾸셨어요? 여러분 무슨 꿈 꾸셨어요? 저는 안타깝게도 꿈을 못 꿨습니다. 푹 잤어요. 여러분 어제 꾸신 꿈이 마음에 남으십니까? 이들 모두가 꾸었던 꿈은 성탄의 놀라운 사건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아주 생생한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됩니다. 그들은 꿈을 꾸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정작 본인들은 꿈으로 꿨을 때 그 꿈을 오늘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2000년 전 요셉에게 아기 예수를 설명했던 그 꿈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매일 밤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요셉과 같은 깊은 고민과 그 꿈을 끌어안고 씨름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그 꿈에 보았던 일들에 대한 경외감과 기대감과 두려움이 우리의 꿈에는 있지 않아요. 어렵게 꾸었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건을 이라고 하는 경외감이 내게는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인을 아주 허무하게 지워버리면서 살아갑니다. 피곤해서 뭐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매일밤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에게 중간사라고 불리우는 400년 기간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오늘 마태복음 열리기 이전까지 400년 시간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단정하고 포기한 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무너져가는 그 시대에 임마누엘 하신 아기 예수께서 유일한 소망이 되신 것처럼 그가 이 땅에 소망으로 찾아오심이 하나님의 꿈으로 말씀해 주던 것처럼 현재 우리 세상에도 기적은 필요하고 소망은 필요합니다. 우리들 일상과 우리들 인생에도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소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니 이 세상에,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가득 차오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걸 원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자꾸자꾸 말씀하고 가르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어떤 때는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막 생겨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이건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생기지 하고 지워버리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절망이 우리가 침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현실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건 비현실이야. 이건 있을 수 없어. 이건 반대야. 내가 피곤해서 그래. 다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무너져가는 그 시대, 그 시대를 뚫고 하나님은 꿈으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꿈. 그러나 오늘 이 현실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위로로 경험해 주고 없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과 귀가 어둡고 마음이 복잡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늘의 인도를 받지 못하지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길까지 같이 가자고 손을 내미셨는데, 네가 이 한 걸음을 넘어가면 너에게 이룰 나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셨는데도, 그러면 다음날 깨어일어나 꿈이었더라 하고 이 1장의 사건을 닫아버리지 않았냐? 어쩌면 많은 시간 하나님이 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을 때, 깨어 일어나, 주의 현몽하심을 듣고 깨어 일어나 행하였더라. 그걸 무엇이었는데, 그러라고 꿈을 주셨는데, 그러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지워버리고 소외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올해 있었던 사건입니다. 올해 9월 28일 날 세계 뉴스 가운데 아주 굵직한 뉴스 토픽 하나가 올랐어요.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사건인데, 슬라웨시의 섬 팔로 공항이라는 곳에서 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번에도 지금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또 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죠. 참 어려운 땅이에요. 자꾸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지진도 생기고 쓰나미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올해도 9월 달에 한번 큰 사고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여객기 기장한 사람이 그 공항에 내렸다가 경유를 해서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공항에 내리면요, 내리는 것과 뜨는 것 기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관제탑이라는 곳에서 스케줄을 다 조정하고, 너 지금 내려, 아니야 너 저쪽 가서 대기해, 출발해, 말아, 아니야 좀 너 연기됐어, 멈춰, 다 명령 내려야 돼. 그거 어기면 나야 돼.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제탑의 명령이 누구도 불문하면 안 돼. 근데 이날 예정됐던 스케줄이 다 있거든요. 비행기마다 떠야 될 시간이 있어요. 만약에 비행기가 여러분, 오늘 좀 기분이 꿀꿀한데 좀 이따가 갈래 이러면 우리 엄청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기장이 빨리 끝내고 집에 퇴근하고 싶어, 20분에 출발해야 되는데 정각이니까 출발하지 뭐 가버리면 고객들도 크레임 당하겠죠. 정해진 테이블대로 가야 돼요.
근데 이 기장이 그날 예정됐던 비행 스케줄보다 좀 빠르게 이륙했어요. 물론 관제탑에 끊임없이 허가를 요청했고 다른 비행 스케줄이 겹치는 게 없었기에 관제탑에서 허가를 했어요. 되게 일찍 출발했어요. 경유 시간을 땡기려고 하는 줄 알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장이 예정된 스케줄보다 조금 일찍 출발을 해서 이륙을 딱 하는 순간 그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140명이나 되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로 이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출발하자마자 30초쯤 지나고 나서 땅이 깨지기 시작해요. 진중이 났어요. 그래서 펠로공항이 무너졌어요. 일촉즉발의 사건이죠. 30초 전에는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일이고 생각할 수도 없는 사건인데 30초 후에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일이 그때 그곳에 있어진 거죠. 기장은 무슨 뭔가를 좀 발견한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근데 좀 일찍 출발했어요. 활주로를 달리는 내내, 이륙하라고 달리는 내내 뭔가 흔들림은 있었지만 별거 아닐 거야. 활주로 상태가 좀 안 좋은가 봐. 바닥이 울퉁불퉁한가 봐. 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이륙했어요.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렸던 그가 팔로공항을 막 이륙하면서 관제탑에 무전을 찾지만 대답이 없어요. 사실은 기장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 경유를 와서 이 공항에 내가 착륙할 건데 뭔가 자꾸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착륙하자마자 바로 스탠바이에서 떠날 수 있는 조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승무원들은 다 비행기 기내 안에서 대기시켰고 20분의 휴식이 끝나면 바로 이륙할 거니까 다 준비하고 있어요. 얘기한 거예요. 근데 자신은 조정석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펠가라고 하는 기장인데요. 관제탑에서 예전보다 20분 먼저 출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놨어요. 내리자마자. 관제탑에서 막 조정하다가 안 됩니다 하다가 계속 요청을 하니까 스케줄을 보고 이러다가 그러면 20분에 출발할 수 있으니까 대기했다가 허락에 스탠바이 오케이 떠나면 바로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항공이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기장이 해야 될 일, 그런 절차까지 있는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자기가 그냥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부기장은 막 소리쳤어요. 기장님 왜 그러세요? 이건 당신의 영역이 아닌 내가 해야 될 일 왜 이러시고 막 화를 냈지만 기장은 동요하지 않고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사람들이 그 기사에다가 이제 댓글들을 막 올리고 그 기사 원문에다가 댓글들을 올리면서 기자가 막 칭찬합니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 막 칭찬했어요. 근데 기장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해야 한다. 마음속에 뭔가 불안이 막 일어났는데도 침착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뭔가 내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불안해 있으면 내 마음에 찾아온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에 반응을 생각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꿈에서 주신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꿈에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꿈이야 하고 귀 기울이지 않았으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못 오셨을 거예요. 마리아는 이교도님 말했던 것처럼 사생아로 예수를 낳고 예수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만약에 꿈의 지시대로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끝에 말씀드린 이 마펠라 기장이 자신의 마음속에 울려왔던 그 말씀과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듣지 않았더라면,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우리는 또다시 찾아온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선물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연도가 축제로 분주한 것이 성탄절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납니다. 오늘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귀한 소식을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역사하셨다는 걸 발견합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구원자라는 의미죠.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는가, 그 구원의 이름을 되새기면서 지새우는 마음이 바로 성탄이에요.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있어야만 한다.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만 하는 사람이다. 나의 내일은 하나님이 건져내셔야만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밤에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말씀해 주실 거야. 그 한 사건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바로 성탄이라고 해요. 성탄은 실상은 나 홀로 지새우는 밤이어야 돼요. 어저께 보니까 식당마다, 카페마다, 레스토랑마다, 극장마다 사람들은 아주 부끄럽대요. 거기 예수 계시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즐기는 것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실까? 어떤 놀라운 사건으로 400년의 그 어둠을 뚫고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까? 하나님이 이 밤에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실까? 그걸 기대하는 것. 그게 성탄이라고.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도 참 의미 있는 거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성탄도 중요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성탄. 나 혼자,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이고, 혹시 내 삶에 주신 말씀을 내가 소비하고 깨어서 지워버리진 않았나 기억해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다시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무려 400년이 필요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라고 우리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400년 내내 말씀하셨을 거예요. 400년 내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확신하냐면,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거든요. 400년 그 어둠의 시기가, 그 단절된 시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신 시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듣지 못하였던 때인 거죠. 어쩌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신 그런 방황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마침내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었던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요셉이었어요. 우리는 그 요셉의 귓전에 들린 소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소망으로 채우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성탄의 아침은 우리에게 인류 가운데 찾아온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임한 이 짙은 어둠과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려고 우리에게 깨어서 행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뜻을 들으시고 발견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400년의 신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그 밤에 찾아온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생한 내 삶에 실제하는 사건으로 경험해내었던 이 요셉과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실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사건이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그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님,